여러분들이 가져온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으시고 오늘 이 시간엔 기쁘게 사는 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하는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문에 보니까 107세 되는 네덜란드의 할머니가 이 얘기인데, 이 할머니는 107세에 바로 70년 연하인 37세 남편과 22번 결혼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할머니는 이 107살에 또 70세가 낮은 37살 되는 남편과 22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여전히 나이가 많은데도 이 남편이 어디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더라 하는 또 이 얘기.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염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괴롭히고 이렇게 또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 돈에 대한 염려도, 의식주에 관한 염려도, 건강의 염려도, 그리고 이 가족관계의 염려도, 언제 죽을까, 또 암은 걸리지 않을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또 사고 나지 않을까, 또 학교 간 아이가 지금 오늘 돌아오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염려가 이렇게 심각해지면 과민 반응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염려하다가 보면 우울증도 오고, 그리고 불면증도 오게 되고, 불면증이 오다 보면 이렇게 또 잠을 못 자니까 우울증이 오고,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셉 몬테이크는 이 음식 때문에 위궤양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에 좀 먹는 그 염려 때문에 위궤양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 포돌스키는 염려는 우리의 몸에 유익한 인자를 죽이고 독성 인자를 높여서 우리가 정신질환의 이 고혈압이라든지 또 아니면 심장병, 위장병 이런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이 얘기를 했고, 염려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암세포를 죽이는 이 항암 인자까지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럽니다. 미국의 속담 가운데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만큼 건강은 치명적인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오늘 현대인들은 이 실제로 건강 이 자체 문제보다는 건강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이렇게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이 가지고 놀 때 염려 거지를 주고 논다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어느 날 이 사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거기에 이 경매를 붙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 그 경매에 붙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 보면 증오, 질투, 거짓말, 이 교만 같은 것이 바로 이렇게 이 경매로 나와 있었다. 그런데 한 곳에 보니까 다른 이제 이 고가의 물건이 하나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니까 그 사탄이 이거는 바로 염려라는 거다. 왜 이렇게 이거는 비싸냐? 그러니까 염려 중에 염려가 최고의 가격으로 이렇게 매겨진 것은 사탄이 말하기로 그렇게 이 염려가 가장 오래도록 가장 많은 사람에게 쓰러뜨릴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로 이렇게 경매로 나와 있었다고 하더랍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이렇게 불행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눈 감을 때까지 늘 우리에게 염려들을 이렇게 다 갖다 줍니다. 염려들을 갖다 주는데, 그리고 염려들을 갖다 줘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줍니다. 위장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염려를 하기, 염려에서 염려에 익숙해지고 중독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도 보면 염려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러면 염려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 염려도 없다.
근심 걱정 하나도 없다 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그냥 염려에 염려, 그리고 염려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염려가 자꾸 쌓이게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이 옥중 서신이기도 하면서 빌립보는 바로 이게 기쁨의 서신이라.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가 빼앗기고 오히려 자유롭게 사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먼저 읽은 말씀 보면 제일 먼저 시작이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편지를, 밖에 있는 사람 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참 항상 기뻐해라. 감옥에서는 그렇게 자유를 빼앗기고 오히려 지금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또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이 그냥 요새처럼 이런 좋은 감옥도 아닙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을 제가 가봤는데 그 뭐 말할 수도 없는, 그냥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곳에 있으면서 겨울에 그냥 마룻바닥도 그냥 마룻바닥인지 벽도 벽인지 여하튼 오래돼서 물론 그렇겠지만은 그런 데서 습기 차고 어둡고 냄새나고 그런 곳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기로 기뻐하라 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불신자의 차이와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진정한 기쁨의 불신자에게는 없는데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하늘에 주신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기쁨은, 세상의 평안과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추석날이 되면 참 추석날을 그날 이런 얘기, 1년 내내 한가위와 같게만 했으면 좋겠다. 이 한가위가 얼마나 추석날 되면 얼마나 기다려지고 그렇게 되면 추석날이 되면 옷도 하나 얻어 입고 신발도 하나 얻어 신고 그렇게 너무 좋고 또 그리고 다 먹지 못한 사람들 다 먹을 게 많고 그냥 보고 싶은 사람도 다 보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추석날이 좋아. 그래서 이날만 같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까? 그것도 전신 먹고 나면 하루가 지나고 나면 어디서 그렇게 찾아오는지 허망함이 찾아와. 추석도 이제 다 지났다. 이렇게 허망함이 물결이 밀려옵니다. 아마 그런 게 마찬가지 이런 말이 아닌가.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이처럼 일시적입니다. 하늘에 주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 기쁨은 평화의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심지어는 감옥에 있든지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밖에서 나왔을 때 있다가 예배당에 돌아서 예배 드리는 순간은 어떠세요? 아마 그 생각하면 밖에서는 그냥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그냥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다 그런데 어때요? 예배당에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참 바르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어떠세요? 그때만은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죠. 그때는 아무리 밖에서 그냥 죽겠다고 한숨 쉬고 그러던 사람이 예배당에 돌아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런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이 다 걱정이 다 떠나가고 오직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안, 기쁨이 있으시죠? 그런 것 바로 그게 하늘에서 주는 평화입니다. 하늘에서 주는 평화예요. 이 평화가
늘 그렇게 있어야 돼. 바로 세상에 주는 그 평안은, 기쁨은 잠시 잠깐 이루어졌을 때, 가졌을 때 그거 그렇게 기쁘고 하지만 그게 잠시 잠깐 다 지나가고, 이런데 하늘에게 주신 그 평안은,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러면 하늘에 주신 그 기쁨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해서, 그러므로 하늘이 주는 그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밖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 밖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아내는 그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어때요?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데, 이 주 안에 있는데 예배당을 떠나고 나면 또 그게 우리는 다 언제 내가 그랬더냐? 점점 세상께 다 찾아오고 염려가 근심과 걱정이 다 눌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름만, 내가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항상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성령 받고 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계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나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 이 혼이, 내가 그 안에 그 통치를 받지 않냐고, 내가 살기 때문에 그 평화가 잊어버린 거예요. 이 안에 들어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아까 앞에 제가 얘기했죠. 예배 드릴 때 바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바로 예배가 드려질 때는 염려가 근심이 없어요. 이 안에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에 생각이 나고 뭐 잡생각이 나고 졸리고 하는 건 내가 예수 안에 있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 몸만 여기 와 있지 내 영이, 혼이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를 하질 않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도의 참 평안을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많이 벌면 행복하고 기쁨이 자연적으로 될 거다. 또 어떤 분은 돈을 벌 때 잠깐 기쁨은 있지만, 그러나 돈 벌고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기쁨은 어떠세요? 잠시 잠깐 있다가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떤 분은 높은 명예를 얻으면 내가 참 기쁘겠다. 내가 이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살면 참 기쁘겠다. 또 어떤 분은 그저 내가 아파트 그냥 몇 수십 평 아파트 살면 그때 나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을 거다. 아무도 그런 조건의 진정한 기쁨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잠깐 그게 기쁨이 있다가 언제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다 집을 지고 새 집에 들어가면 좋겠다 하고 사는데 참 기쁨 얼마나 가세요? 세상 거는 다 그렇습니다. 욥은 악인이 이기는 그 자랑도 잠시고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잠언 14장 13절에도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울 때도 근심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황제 루이스가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전국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시찰하다가 어느 마을 옆을 지나가는데 물레방앗간이 있는데, 물레방앗 옆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참 얼마나 노래하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서 정말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이 물레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물레방 안에 들어가니까 노인이 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바로 찬송가인데 얼마나 참 기뻐서 부르는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의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 이 화려한 이 황제가
그 자리에 온갖 향락을 다 누려봤지만은 각 글은 이 물레방아 박간쟁이의 그 기쁨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소유가 있는 것 다 보면서, 그리고 루이스는 부러워서 그의 고백을 한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주 밖에서 얻은 기쁨은 잠깐 불가하지만은 주 안에 찾아온 그 기쁨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의 셈이라는 걸,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러한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것은 무슨 탓입니까? 이름은 기독교인이지만은 사는 방법은 주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것이다. 오직 주만 따르는 그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자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욕망에 매여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려면 주님으로부터 행복한 기쁨이 추구하는 자에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건강이나 연약함이나 관계없이 심령 깊은 곳에서 늘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 살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오늘 이 말씀이 21세기 새번역 성경에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음을 기뻐해라,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연합해 있는 것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기쁨은 주님이 그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처음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디를 가나 함께 있으면 그저 기쁩니다. 산짐승이 소리가 나고 하는 그 산 속에서도, 번개가 치고 그리고 이 넓은 들판에 비바람이 치는 그때도 둘이만 가게 있으면 기쁩니다. 결혼을 해서 형편없는 그 판자촌에서 살 때도 그 둘이만 있으면 기쁘고 편안하고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쁨은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면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하늘의 기쁨이 없는 분들은 주님 밖에 살고 있거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진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같이 해야 되니 그 기쁨이 유지되는데, 여러분 우리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떻게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남녀가 그렇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살다 보면 우리 결혼한 분들 다 안 그러세요? 그래서 다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이제는 있으나 마나 그런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기쁨도 그 평안도 그 감사도 다 없어져 버려요. 첫사랑 처음에 만났을 때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면 어디든지 있어도 좋아했던 그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도 처음 그 신앙이 회복되면 기쁘고 평안하게 늘 걱정 근심 없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방법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의 원어로 보면 박해에 대한 온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에 대한 용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말하면 관용이라는 건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남의 허물과 그리고 이 언약을 용납하는 뿐만 아니라 덮어주고 씻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70분을 7번까지 용서해 주라. 이게 관용입니다. 한 번 그저 몇 번 용서해 주고 그 용서는 그게 아니라 70번까지 7번을 용서해 주라. 끝까지 다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라고 하는, 왜 사람들은 이 기쁨이 없을까? 그것은 자기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 인색함이 탓입니다. 남의 허물을,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해를 받을지도 모른다.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돌을 던져서 던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저들이 모르고 저랬으니 저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 칙사하게 맞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 바울과 실라,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병든 사람 고쳐주고 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은 다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얼마나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분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 찬송을 다 용서하고 그거는 마음에 걸린 게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찬송이 나오더라.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옆에 봉건이 봉수가 살았어요. 봉건이는 저보다 1살 많고 봉수는 저보다 1살 적고, 그는 형제고 저는 위에 누나가 있고 저는 저 혼자예요. 같이 놀다가 보면 어떨 때는 보면 둘이 같이 싸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동생하고 놀다가 보면 동생하고 어떻게 싸우면 또 언제 어디서 왔는지 형이 날라와서 2대1이고, 또 어떻게 형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동생이 어디서 왔는지 쫓아와가지고 항상 저는 맨 밑에 들어가요. 그래서 맞아서 억울하고 분해서 2대1로 맨날 분하죠. 그래가 집에 가면 울면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런가 하면 그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그 치마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얼굴도 닦아주고 코도 닦아주면서 하는 얘기, 야 이놈아, 때린 놈은 다리로 웅크리고 자지만 맞은 놈 뻗고 자, 괜찮다. 참 그때 생각하면 참 저희 어머니 이 바보 같은 엄마야, 어떻게 좀 가서 좀 때려주든지 야단에서 좀 치든지 이래지 어떻게 그러냐.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뭐 병신 안 되고 그렇게 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이렇게 용서해 줄 줄 알고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고 풀어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기쁨이 없으시면 바로 이렇게 관용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바울은 그렇게 그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자에게는 첫째 주는 복은 기쁨이 임하게 돼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손해보는 것 같으나 어떻게 그렇게 하면 기쁨이 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먼저 기쁨이 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도록 육적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또 가족들 중에 친척이나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관용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관용이 없이 참 전도하다가 보면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 참 힘들고, 더 가까운 것은 가족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남편, 아내 이렇게 전도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관용하는 마음이 없어.
관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에 이런 얘기가, 미국의 인생 문제 전문가인 디 카네기가 수천 명의 기업가들에게 상대를 해서 누구에게든지 웃음에 대해서 웃음으로 먼저 대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서를 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 해서 보내는데, 설문을 해오도록 그렇게 다 응답해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온 응답 보고서 중에 그 중에 참 가장 독특한 것은 바로 뉴욕의 주식회사의 한 중개인의 보고서입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 18년째 되도록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아침 먹고 출근하는 그 시간까지 적어도 아내에게 웃음을 지으면서 10마디 이상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외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일 불평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그런데 보고서를 내고 설문서에 응답을 해라 하는 것 듣고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고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가 18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가 출근할 때까지 10마디 이상을 부인에게 해본 일이 없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웃으면서 잘 잤어요. 그리고 잘 잤어요.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내가 이렇게 해보겠소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부인이 아주 그 행동에 당황을 하면서, 나는 다시 웃으면서 오늘부터 2달 동안 오늘처럼 이렇게 아침 인사를 하겠소 약속을 실행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기쁨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그렇게 하니까 있었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아주 일대 개혁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회사의 수입이 몇 배로 이렇게 늘어나더랍니다. 미소를 짓는 생활 태도가 그 가정과 직장을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모두가 다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적으로 말해서 염려가 많아서 불행한 겁니다. 염려만 없앤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염려가 없애는 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무쪼록 우리는 모두 다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안에서 다가오는 염려를 다 물리치시고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염려는 백해무익한 우리 인생의 독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해무익합니다. 인생을 망치게 하는 독소입니다. 열심히 염려하면 인생이 잘 되지만 얼마나 염려해요. 아무리 염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에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 원래 이 말은 너희가 염려한다고 네 생명을 얼마나 더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키가 자랍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1시간 하루를 더 삽니까? 아무 소용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하죠? 이 염려는 악한 것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 원래는 worr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도 보면 worry가 있죠. 강아지를 볼 때 worry 하던 것처럼 원래 이 잉글랜드 색슨족의 그
워겐에서 하는 말이 거기서 온 말인데, 이 워겐하는 이 말은 물어뜯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심령의 근심이 바로 염려죠. 마음이 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가장 단단한 뼈도 이렇게 마를 정도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이어서 우리 육체까지 병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인들 가운데 이 시민성 질환이라는 게 많습니다. 시민성 질환이라는 게 어떤 게 하면 신경성 오는 거,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두통, 신경성 하는 게 이게 지금 전부 이 우리 스트레스로 오는 거, 거기에 우리가 염려해서 오는 거, 바로 이런 병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전사한 군인이 35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식을 전쟁에 보내놓고 남편을 전쟁에 보내놓고 그리고 거기에 염려해서 심장병이 걸려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게 겁이 납니까? 아니면 염려하는 게 무섭습니까?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염려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인간의 서서 느끼는 형태를 자살행위라. 염려는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노시스 효과라는 것, 여러분 혹시 노시보 효과라는 것, 플라시보라고 하는 여러분 효과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플라시보 효과는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병원도 없고 약국에 하나 있었는데 저녁 늦게 사람이 죽어간다 그러면서 약을 지러 왔습니다. 어떻게 아픈데요 하니까 머리에 두통이 나고 열도 나고 그런데 막 전신이 아파서 그냥 살지를 못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가 무슨 약을 지어줘야 될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밀가루에다가 거기에다가 조그만한 소화제를 하나 넣어가지고, 이 약이 진짜 좋은 약인데 이 약 먹으면 당장 낫을 겁니다. 진짜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오라 그랬어요. 그래 아침이 되는데 사람이 안 와.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왜 안 와요 하니까 어제 그 약 먹고 당장 나섰어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또 그리고 이 노시보 효과는 뭐냐 하면, 이거는 바로 이 병들면 아주 이 노시보 현상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이 노시보 효과는 저 아프리카의 이 어느 지방에 용하다는 무당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무당은 매년 그 동네에 있는 사람 누군가 한 사람 두 사람 지목을 하면 그 사람 반드시 그해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아주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존경을 받는데, 그래서 참 이상하다 누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누구든지 무당이 원래 죽는다, 지목만 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나는 원래 죽는다 했는데, 무당이 죽는다 그랬는데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는데 나도 죽는다, 이렇게 점점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 그런 사람은 다 죽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사는 게 그래요. 긍정적으로 항상 우리가 기쁘고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서도 우리가 괜찮은데, 이렇게 노시보 효과가
나는 죽는다.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보면 그게 점점 이게 병으로 되고 이렇게 나타난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것은 바로 백해무익하고 염려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하고 행복한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염려를 떨쳐버려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염려를 물리치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는 담배를 피우고 연기로 다 이 염려를 날려버리려고 그럽니다. 술을 먹고 그리고 그 술 먹고 술을 먹으면서 다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멀리 여행을 다 잊어버려 눈에 안 보이고 멀리 여행을 가려고. 어떤 사람은 영화도 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 이것은 어떻게 해요? 전부가 모두 다 뭡니까? 임시 변통입니다. 곧 지나고 나면 잠시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담배 연기 다 날아가고 나면 또 근심 염려가 또 따라옵니다. 술이 깨고 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점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점 치고 가서 좋은 얘기 듣고 잊어버리고 살라고 했는데 어디 점쟁이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좋은 얘기는 아니고 참 그게 또 마음에 걸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또 가서 듣고 와. 그러는데 어느 가수의 얘기입니다.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그 부모님들이 와서 무당에 가서 또 점을 하고 궁합을 봤습니다. 그러면 봤는데 30살 전에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할 거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 그걸 무시하고 결혼을 해서 잘 살고 40이 넘었는데 아들 놓고 딸 놓고 잘 살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백해무익한 이 염려는 나쁜 것인데 어떻게 처치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리요법적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에 물려버리면 다 없어집니다. 어떻게 이 어촌에서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다 몇 사람이 죽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죽은 아버지 아들이 배를 몰고 또 바다를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아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 말리는 사람 보고 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침대에서 돌아가셨지. 그러면 오늘 저녁 어디서 잘 겁니까? 침대 위에 자지.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바다 나가는 게 뭐 문제가 되겠느냐. 아주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바다에 나간다고 해서 딱 죽으라는 법 없고 바다에 나간다고 해서 죽는 법이 없잖아요. 침대 위에서 자다가 죽었는데 뭐 그러면 또 그 위에 자기도 자잖아. 그러니까 뭐 다를 바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게마다 이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염려를 퇴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을 가라앉혔다가도 염려가 음습해 옵니다. 정말로 확실한 염려 퇴치법은 그 비법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랫동안 살아보고 경험하고 임상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바울도 사도이지만은 연약하긴 하고 그리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 수시로 핍박을 받고 투옥되고 그리고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는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옥중서신이고 기쁨의 서신이라. 어떻게 가능했을까? 염려를 물리치는 비법을 터득했고 임상해서 하는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는 것은 근심과 염려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 자체가 근심과 염려와 연속되는데 어느 가정치고 근심이 없는 집이 없고, 우리 가운데도 근심이 없는 분 아까 손 들어보면 한 분도 안 들대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다 전부가 다 물어보면 나름대로의 다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 때에는 싸가지고 오는 염려가 다 보따리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 염려 하나도 걱정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임상한 결과 백해무익하니까 그거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할 일은 뭐요? 근심이 있든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무엇 합니까? 기도. 염려가 중단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 간구, 구하는 것, 삼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반대가 뭐죠? 평안입니다. 그런데 평안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또 하나 반대가 뭐냐? 기도입니다.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뭐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평안이 임한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기에 빈병이 하나 있는데 이 빈병에 뭐가 차 있습니까? 공기가 차 있죠. 공기를 빼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여기에다가 물을 채우면 공기가 저절로 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이걸 다 뭐요? 없애려고 그러면 공기를 빼야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채워지는 겁니다. 염려가 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은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움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공식이 뭡니까? 기도하면 염려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염려하게 돼요.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지고 기도 안 하면 염려가 온다는 것, 이걸 우리는 알고 어디, 그래서 뭐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염려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물에, 이 병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처럼 내 속에 염려, 근심이 기도할 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고 우리는 뭔가 가르쳐주는 거 하면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라.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에는 돈이 많이 있지만은 가만히 있는데 나는 10원도 안 줍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가 있든지 간에 한국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맡기는 그 시간부터 액수에 따라서 이자를 붙여주고 책임을 져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맡길 때 염려가 다 떠나고 돼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 뉴욕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막 밑에서 타올라오는데 미처 빠져나가지를 못한 젊은 아기 엄마가 있었어요. 불꽃이 나오는데 그 속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아기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똘똘 이불에 말아가지고 밖으로 던지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를 집어 던졌어요. 던지니까 밖에서 그때 구경을 하고 있던 아마추어 프로 이 야구팀의 캐쳐가 뭔가 이불에 하는 이불 보따리 내려오는 거 그걸 들름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하고 던졌는데 밑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아일보에는 그 기사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3층에서 던진 아이 나이스 캐쳐.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이스 캐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도 하나님 다 맡길 때 미래에 아무리 불확실해도 위험해도 하나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다 책임져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삭을 모레아 산에 바쳐를 했을 때 가 바쳤더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나일강에서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 버렸더니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러 나와서 받았더라.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는 길 다 아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 여기 간증문 하나 써왔는데 우리 이 전주에 있는 분인데 이 중학교 여자 교사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관리를 학교에서 잘못해서 그걸 가지고 잘못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게 다 혼자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렇게 몰리게 되세요. 그래서 전교조에서 또 교장과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고발을 하라.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너무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우울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잠깐 얼마나 하다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한 달을 병가를 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기도하다가 한번 와서 기도 한번 받고 그러니까 가슴이 확 뚫려졌어요. 우울증이 싹 나서 버렸어요. 그래가 지난 한 달 동안 와서 있다가 갔는데 여러분 여기에 좀 책상 앞에 지금 그 까만 펜 있는 거 저게 그분이 해놓은 겁니다. 여기 원장님 계실 때 100개를 우리가 저 백건 같은 저 볼펜을 갖다 놨는데 그걸 와서 써도 없어진 것도 있고 뭐 가져가서 없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참 저기 필요하다. 그래가 250개를 해놓고 갔어요. 그리고 간증문도 내고 그리고 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쁨이 있고 그런 가운데 염려가 다 기도하는 가운데 싹 낫고 돌아가세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완전히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게 들어오거든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내가 아까 앞에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잔은 더 할 수 있느냐? 백천무익한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뭐 한 시간이라도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 내 키를 1mm라도 키울 수 없어요. 있으면 아마 저도 염려가 되는 것 같으면 이리 설교 안 해요? 이 앞에 나가서 다리 쭉 뻗치고 염려하고 앉았지. 이러면 됩니다. 설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아뢰기만,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생각도 지키신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진정한 기쁨의 방법은 건강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덕이 있든지 무엇은 기림이 있든지 그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주 안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할 때 심령의 기쁨이 임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이 바로 결정적인 방해꾼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육신입니다. 바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게 하는데 방해꾼이 뭐냐? 육신이. 늘 마음은 원인인데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다 경건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전지라. 육신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나? 우리는 그걸 이기고 뭐요?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게으름과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시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경건한 길을 힘써서 감으로 기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방법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의 자족한 비결을 배움으로 자기의 비천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 정도가 되었다. 자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질이나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자족하는 것,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분은 돈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돈이 없으면 초라해지고, 또 자리가 낮아지면 낙심하고 비굴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분은 어때요? 자족할 줄 알아요.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저는 목사가 되고 신학교 와서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되면서 이걸 훈련을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성경에 뭐라 그러세요? 아무것도 내일 걱정하지 마라. 저는 내일 걱정하지, 아마 신학교 들어와서 하면서 훈련 받고 저는 내일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사를 했는데 20만을 받았어요. 20만을 받고 그 다음에 전임 전도사로 갔는데 25만을 줘요.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좀 신학하기 전에 좀 부시력에도 좀 있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신학을 다 하고 이제 나고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만 바라보고 갔는데 25만을 주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니까 20만 원, 25만 원이면 지금 250만 원 아마 더 될 거고, 그렇게 그걸 사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또 11조 내고 뭐 주일 헌금 내고 뭐 내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파트 안에 구멍가게에다가 외상으로 먹는 거예요. 또 월급 타가지고는 또 사례비 받아가지고는 또 그거 갖고 또 그다음 잡고 난서부터 또 외상이에요. 그렇게 또 하다가 보면 그때는 뭐요? 이 보너스가 있었는데 보너스 받아가 그럼 이건 좀 빚도 좀 갚고 뭐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미리 딱 누가 또 그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도 했는데 뭐 행편이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없어졌죠, 가계수표라는 거. 은행에서 가계수표를 그냥 언제 요새는 뭐 카드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때는 이 가계수표라는 그걸 가지고 써가지고 오면 돈이 없으니까 그거 해주고. 그래서 이게 돈은 제가 하나도 전 주는 거 그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있으나 없으나 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다 살아요. 그래서 목회를 다 끝나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걱정이 좀 돼요. 뭔 걱정이 되느냐, 내일 걱정하지 말고 살아 그랬는데 내일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목사가 40년 목회를 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길바닥에 나가 앉을 것 같아요. 집도 한 칸 없는데 전부 사택에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저건 뭐 목사한다고 그랬고 내일 걱정 안 한다고 해놓고 살아나놓고 길바닥에 나가 살겠다.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 내일 걱정하고 살았는데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퇴하게 나니까 교회에서 조그만한 집을 하나 줘서 하나님 내일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걱정하는,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보면 있으면 있는 대로가 사치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때가 보니까 한 장로님은 아주 갑부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딱 잘돼도 못돼도 자기 쓸 것만 딱 그 생활비 정해는 그 외엔 더 안 써요. 그거 왜 그런가 하니까 또 이따가 사치하고 하다가 보면 나도 병들 수도 있고 신앙에 병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부지간에도 또 그런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들어오면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나눠 쓰고 이렇게 경건의 훈련도 됐을 뿐만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사는 장로님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족할 줄 알고 이런 마음 가지고 되면 염려, 근심, 걱정하자. 우리가 욕심 가지고 자꾸 가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우울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 약한 것을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좌절을 하나님께서 용기로, 궁핍함을 풍요함으로, 분한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저 경기도 성남에 가면 이런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여집사님은 혼자 사는 분인데 이 하는 직업이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때밀이가 바로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그 일을 하면서도 참 감사한지 늘 자족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분이 환경에 걱정하지 않았고 늘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을 보고 참 보는 사람들이 때를 밀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어째서 그렇게 이런 힘든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느냐, 감사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걸
감사하는 거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고 그런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감사가, 기쁨이, 평화가. 그래서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400만 원을 가지고 건축금을 내겠다 그럽니다. 목욕탕에서 번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한다니까 감사금을 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가? 남편이 있어서 남편이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해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참 누가 참 대접을 해서 대접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가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니 주님이 다 함께 하신 것을 그는 기쁨으로 그렇게 간증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이 주신 그 기쁨으로 자족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더라. 그런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1년에 그저 수십 명이 교회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전도를 했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뛰어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대로 그런 마음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그 위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명하고 구속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에서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에서도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염려 근심거리가 오더라도 내 앞에 모든 걱정거리가 생겨도 그분이 내가 함께 할 때는 이 성남의 그 집사님처럼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당장 내일 때거리가 걱정돼도 없어도 두 랩돈을 드렸던 그 과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 바라보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염려될 때, 근심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서 여러분이 평생이 평안하고 기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져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